우리 잠언서 18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보신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우리 정민조 집사님께서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다른 분들은 어떤 말씀이 가장 나에게 와닿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정민조 집사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안 시켜도 대답 다 잘하고. 자, 또 시키면 대답합니다. 보세요, 다운아. 보세요, 또 시키면 하잖아. 시키기를 바라지 마시고 좀 자발적으로 적극적인 자가 미녀를 얻는다.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고, 하나님 말씀에도 빼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악한 짓이 아니면 먼저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잠언서는 제가 나이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새해 시작하면 항상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항상 잠언서를 거의 보는데, 잠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무후무하다라고 일컬어질 만한 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그의 교훈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지혜죠, 지혜. 모든, 그러니까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뭐도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한 왕보다도 지혜가 많다라고 지금까지도 일컬음 받는 왕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자기의 지혜서가 잠언서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잠언서는 뭐 손에서 떼놓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뭐 서점에 가보니까 논어로 배운다, 뭐 공자가 나에게 하는 말,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에 그런 책들이 요즘 말로 쉽게 풀이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이 요즘에 좀 베스트셀러로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논어니 뭐 공자니 맹자니 아무리 자기네들이 지식이 뛰어나다라고 해봤자 솔로몬만큼은 그들의 지식은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지혜서를 이렇게 좀 시간 나실 때마다 내가 읽고 있는 그 성경과 다르게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번 달에 룻기서와 사무엘상만 읽어야 되니까 그거만 꼭 읽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아침에 저녁에 한 장, 두 장 정도만 잠언서를 내가 쭉 읽어보셔도 내가 뭐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40살 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마 느껴지는 것이 다를 겁니다. 제가 이번에 잠언서를 보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느낌이 오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입니다. 하나는 지혜. 그래서 이제 20살 때, 10살 때 이때는 느껴지 못했던 잠언서 중에 가장 크게 떠오르는 말씀이 지혜와 그 다음에는 입술이에요. 혀. 말 많은 자가 이렇게 패망하고 말 많은 자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런 글귀들이 제 눈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만큼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또 어쩌면 그만큼 조금이라도 성숙해져 가고 있는구나. 그리고 지혜를 얘기할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지혜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가집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주어집니다. 저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청년들끼리 모여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멍청하게 앉아서 이야기해보자며 말하지 않는데, 보드게임 하면서는 얘기를 참 잘하는 편이에요. 상표 놓고 우리 앉아갖고 자 이야기해보자며 전부 다 이러고 있다가, 그래도 엄마를 좀 다 닮았는가 언지만 조금 얘기를 하다가 말아요. 근데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모두가 동일한 조건이다. 판이 좀 틀어졌니, 내 자리가 좀 불편하니, 어쩌니, 시작하기 전부터 쟁탈전이 벌어지면 내 옆에는 다민이가 앉으면 나는 이기니, 뭐 어쩌니,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똑같이 하는 얘기가 동일한 조건이다. 우리 삶을 살아가 보면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선상에 있어요. 근데 똑같은 또 모든 사람이 힘든 일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옳은 일도 겪고 좋은 일도 겪고 신한 일도 겪는데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확실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 사물을 바라볼 때 지혜로 와서 아 이것만 넘기면 내가 좋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 바야 죽어버리니 좋겠다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느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읽으면서도 가장 크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네가 입술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또 네가 어떻게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가. 우리 아까 마음에 와닿는다는 말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아마도 이 말씀이 와닿는 분들은 지금까지 사연을 다 듣기 전에 화를 냈을 겁니다. 내 딸이, 내 아들이 분명히 뭔가가 이유가 있고 뭐가 있어서 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입을 닫아라는 둥, 뭐 말하지 말라는 둥 하면서 말을 내가 다 듣기 전에도 아마 쏘아 붙였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집에서도 남편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은 거의 아내들에게 입 조심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들이여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왜 그럴까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가정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로 가정이 불화할 수 있다. 아내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가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지혜 때문에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도 있고, 또 평화로울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도 아내의 지혜 없음에 의해서 그 가정이 불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을 움직여가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엄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 한마디, 아내의 생각 한마디, 아내의 지혜 있게 하는 것, 남자를 움직이는 것도 아내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혜가 없어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남편이 이렇고 내 남편이 저렇고 우리 집 애들은 이렇고 저렇고 말은 옛말에 누워서 침 뱉기다. 다 자기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이것도 안 도와주고요, 우리 남편은요 이렇고요, 우리 남편은 저렇고요. 그러면 아 니는 지혜 없는 여자구나. 자기 스스로가 온 천지 드러내면서 나는 지혜가 없고요, 나는 융통성도 없고요, 나는 입도요 안 깨끗하고요, 나는 남편한테 맨날 구박만 해요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뭐 하나 뽑아봤습니다.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 38가지. 제가 이것을 쭉 읽어보면서 저는 왜 이 소리가 내 머릿속에 없고 다른 소리가 머리에 있을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아내들은 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던가, 남편들은 나는 이 말 말고 어떤 말을 듣고 살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여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예. 그렇군요. 곧 셋째가 어쩌면 태어날 수 있구나. 우리 태원이가 간절히 바라는데 동생 한 명 있으면 좋겠다고. 자, 여보 사랑해요. 자, 여보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저렇게 똑똑하나 봐요. 어이구 누구 닮았는지. 내가 시집하라는 잘 왔지. 내가 시집하라는 잘 왔지. 내가 복받은 여자지. 아이고 내 팔자야. 이런 소리를 들었든지 아니면 이 얘기를 들었든지. 또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지요. 이 들어보셨으면 생각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이렇게 해야 남편이 감동한다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지. 뭐 하려면 하지 마라고 좀. 하지 마라. 당신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지요. 니보다 내가 낫다.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게 여기서는 분명히 좋은 말로 한 얘기예요. 당신밖에 없어요. 근데 듣기로는 이거 니밖에 뭐 화사나. 내가 시어머니 복은 있나봐요. 여보 작전 타임 아시지요. 당신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다리 쭉 뻗고 낮잠이라도 푹 주무세요. 자주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신 거예요. 세계에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나 하나 들어본 적 없어. 니만 피곤하나? 피곤하나? 뭐 그런 말 좀 들을 수도 있고. 저는 이거 들으면서 이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이제는 쉴 때도 되었어요. 여보,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잖아요. 돈 좀 벌어와야 꼴랑 벌어로 월급 이거밖에 안 되는 이런 말을 들었으면 들었지.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요.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는 있다. 네 옆에 있다. 즉 벌어오는 돈이 얼마만큼 돼야지 알지. 애 처자식들이 지금 이만큼 자식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 들은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이런 뜻이 아닐 건데 여기는 여보 당신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거 아시지요? 이제 또 자 다음 이제 제가 나서 볼게요. 여보 여기 보약을 한 재 지어 두었어요. 이런 말 들었어요. 아니면 아이고 허리 아프고 나 옆집 여자는 보약을 사 먹고 옆집 마누라는 남편이 들을 때 비타민이라도 한 통 사오던데 우리 집은 비타민은 꼴랑 뭐 비타민 C도 안 사주고 뭐 좀 우리 집은 좀 틀린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당신만 믿어요. 건강도 생각하세요. 약 조금 챙겨 먹으면 네 건강 은가히 챙기라. 뭐 이런 말만 들었지. 건강도 생각하세요. 당신 없이 난 하루도 못 살 거야. 당신 20번. 여보 고마워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박일사 이런 말 한 번씩 하지 않아요? 나한테 몇 번 하더라고. 기억이 안 나요. 나한테는 조집사님 멋있다고, 키도 크고 멋있다고.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이런 말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좋은 의미 아니고 세상에 니 같은 사람이 또 있겠냐고.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이것도 좀 들어본 것 같죠? 이 분명히 좋은 뜻이에요. 당신이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당신은 다른 남자들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이거 좀 들어본 말이긴 해요. 좀 좋은 의미가 아니지. 옆집 남자는 어떻고 저던데. 그 다음 역시 수준이 있네요. 니만 잘해. 어이구 니 잘났다. 이거 말고 역시 수준이 있네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좋은 의미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무슨 이렇게 생각이 그따구냐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당신은 내 전부예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 태어나도. 당신 위에 이렇게 꾸몄는데 나 예쁘죠? 당신 품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네요. 당신이니까 나를 데리고 살지 다른 사람이면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힘이 남답니다. 남편이 감동한답니다.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귀신은 뭐하는 거 안 잡아가지고 그런 소리가 듣지. 여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돼요. 당신은 타고난 인격자예요. 당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랑 있으면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져요. 당신이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이 참 안 가요. 여보 내가 당신 극성 팬인 거 모르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38번 마지막입니다. 당신은 남달라요. 이게 요즘에 SNS에서 한참 유행하고 있는 아내가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38가지 중에서 여기 계신 아내분들은 몇 가지나 남편한테 해보았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남편분들은 몇 가지나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쩌면 이 말 말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말을 더 많이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시집 안 가신 우리 자매님들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시집가세요.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시집 안 간 형제님은 이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를 데려오세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하는 말, 그 친구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새로 이렇게 한 그 분은 참 말을 이쁘게 참 잘한다. 어떻게 말하는데요? 참 말을 그 마음은 그럴지 않을지라도
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시어머니한테 가서는 아이고 우리 남편 이렇게 이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와가지고는 동생한테는 아이고 누구보다도 더 이쁘시네요, 아우 저떠시네요, 이런 말을 참 잘한대요. 솔직히 이런 말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손이, 제가 그냥 글을 읽는데도 손이 오글오글 하는데 이 말을 글도 아니고 제정신으로 이렇게 입에서 내뱉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가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가 여보 피곤하죠? 다리 쭉 뻗고 낮잠 한번 푹 주무세요 한다 해서 어떤 남편이 니는 그럴 것 같아. 어떤 남편이 그래? 고마워 이러고 진짜 다리 쭉 뻗고 낮잠 잘 수 있는 남편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다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자, 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여인들의 입술의 말이라는 겁니다. 좀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이 좀 부족할 때 어이구 이 화상아 그것밖에 못하나, 뭐 나가 죽어라, 뭐 어쩌라, 그런 말을 하는 것보다 남편이 부족하면 자기 스스로가 더 느낍니다. 내가 이걸 못해요. 그럼 이 못한다는 것을 네가 말하지 않아도 나는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이거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게 남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것도 못하니, 옆집 남자는 잘하니, 니는 할 수 있는 게 뭐니, 그렇게 지혜 없는 말을 내뱉으면 그의 남편의 영혼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못해서 좀 기가 죽어 있고 좀 안절부절할 때 그래도 옆에 다가가서 우리가 금방 들었던 말처럼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은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라고 내가 지혜 있는 말 한다면 남편은 더욱더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드라이버지 못하면 아이고 우리 남편 그래도 할 수 있어요 돼야지. 내가 할게, 내려와. 내려와. 내가 하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요. 드라이브질이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나 학교면 합니다. 어떻게든 해요. 그런데 밑에서 짝짝이 잡고 얘가 네가 남자여? 내려와. 내가 옆을 할게. 내려와. 그렇게 하면은 남자는 더 기가 죽고 더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왜? 하면 욕 들어먹는 거,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으면 어떻게 하는 게 기왕 욕먹을 거 안 하고 욕먹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한번 자도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아내가 한번 해줘보라는 거예요. 그럼 남편한테 한번 보세요. 자지 말고, 낮잠 자지 말고 일해 해서 남편이 안 자고 합니까? 잡니까? 잡니다. 왜? 그래요. 그냥 자지 마라 하면 더 자요. 이게 남자예요. 그러면 기왕 자는 거, 여보 기왕 주무시는 거 다리 쭉 뻗고 훅 주무세요. 그러면 남자가 좀 1시간 잘 거 한 40분밖에 안 잡니다. 정상적인 남자라면 그렇게 해요. 비정상적인 남자라면 2시간 3시간 또 내일 다 자고 일 나서 또 막 터지고 막 죽고 막 이러지만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혜 있는 여인으로서 입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도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입은 깊은 내입니다. 깊은 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깊은 내에 의미하는 바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밑에 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오고 또 거기서 물이 안 나오면 또 조금만 더 파면 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이로 땅을 파내려야 돼요. 이러다가 용암 쏟겠다 할 정도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지만 물이 나오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파면 깊이 팔수록 그 샘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우리들에게 잠언,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은 명철한 사람의 입인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명철한 자의 입이면 그 명철한 입의 말은 긴 보물과 같고 지혜의 샘이 흘러넘쳐서 지혜 있는 자와 함께하는 자는 날마다 기쁨이 흘러 넘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남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지만 가장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완성되면 세상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가정이 깨어져 버린다면 세상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입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욕을 하는 자는 교만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막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남편을 감동시키는 말은 막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말에서 바꾸어지면 막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당신을 만날 거예요. 이 반대말은 내 팔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니를 만나는가 봐라. 똑같은 의미지만 완전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을 기분 좋게 상대방을 아름답게 세워주지 않는 말이라면 모든 것이 다 막말인 줄 우리가 그렇게 정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지혜의 말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거 어쩌겠어요. 내가 못하면 가장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가장 미련한 자가 뭐냐면 들어누워 있는 사람 못해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못하면 못함을 자기가 먼저 깨달아요. 그래서 먼저 아파합니다. 그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해도 그만, 잘해도 그만,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대로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잠언서에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말 하지 마라. 왜? 좋은 말 했다가 도리어 네에게 창을 날린다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이래도 쿵 저래도 쿵 이런 사람한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해봤자 오히려 나에게 더 욕하고 나를 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런데 지금 내가 실패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혜에 있는 말로 힘을 더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입 열어서 남의 말 두 사람 세 사람 모입니다.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남의 말 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게 20분밖에 없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특히 우리 여자들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죠. 한 20분 정도. 20분 지나면 슬슬 할 말이 떨어집니다. 그럼 집에 가세요 그냥. 근데 할 말도 없는데 가만히 있다가 너 옆집 그거 아냐? 일이 시작하면 이제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의 말을 하는 자는 안 된다. 남편 말하는 것도 남의 말입니다. 다른 곳에 가서 남편 흉보기보다는 남편 세워주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 흉보기보다는 내 아내를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말입니다. 너 누구 닮았냐? 저 항상 물어봐요. 있잖아, 너 누구 닮아서 말 안 듣냐? 그럼 엄마. 그래. 또 좀 있다가 너 누구 닮아서 말 안 듣냐? 아빠. 아빠, 엄마 둘 다 닮아서 말을 안 듣는다. 우리 그런 말 말고 여보, 우리 하람이가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영특한가 봐요. 그럼 듣는 사람은 이 평범한 사람은 우리 아내가 나한테 세워주고 하는구나. 이 평범한 사람. 좀 비평한 사람은 그렇지. 그렇지. 날 닮았지? 니 닮았으면 이런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평범한 사람. 근데 가는 말이 좋으면 오는 말도 틀림없이 좋습니다. 당신 닮아서 아이가 이렇게 영특한가 봐요. 그러면
그래 니 닮아서 큰일 날 뻔했어야 이게 아니라 분명히 상대방도 아니야 니 닮아서 그래 이렇게 되면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죽고 사는 것은 이 혀에 달렸습니다. 가정이 편하고 안 편하고는 이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은지하고 태용이가 부산으로 해서 제주도로 해가지고 여행을 간답니다. 제가 유상 얘기했던 거 뭐 계획을 얘기하고 뭘 먹으러 얘기한 게 아니라 가서 뭐 하지 마라? 싸우지.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누나에게 있다. 태훈아 네가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결정하는 것은 누나에게 맡겨라. 둘 다 대가리가 되면 싸운다. 내가 결정해야 돼. 누나가 따라와. 내가 누나인데야 네가 따라와. 이러면 나중에 돌아오면 혼자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한 명은 제주도를 서로 돌고 한 명은 동쪽으로 돌아서 올 때 만나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그런데 지혜를 발휘해서 좀 싸우지 말고 내 혀를 조심해서 싸우지 말고 안 싸우면 행복한 여행. 딴 거 필요 없어요. 뭘 보든 태훈이 맨날 얘기고 오늘은 제주도에 볼 게 없는데요. 제주도에 볼 게 왜 없어? 바다만 봐도 속이 뻥 뚫릴 건데 볼 게 없는데요. 볼 게 없는데요. 박물관 가라. 박물관 싫어한대요. 중요한 거는 가서 볼 게 있고 볼 게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행이 즐거우려면 둘이 안 싸우면 즐거워요. 그런데 유럽을 가도 둘이 싸우면 끝장이요. 어딜 집 앞에를 가더라도 안 싸우고 가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기도하고 미래를 꿈꾸고 우리가 대학 가서 이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해보자 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자연환경을 둘러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에는 더 이래가지고 외국도 한번 나가보자 누나. 이렇게 누나는 니랑 내가 미치다고 나가냐 이 새끼야. 내가 지금한테 주고 없으니까 니랑 가니 돌았나. 이렇게 되면 이제 태훈이가 들으면 야 임마 나는 뭐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나 이러면 싸움이 된다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할 때도 혀를 조심해서 내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 태훈이가 늦게 와서 버스 좀 놓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주도에 차 렌트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순환 버스를 타고 돌아다닌다는데 구경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늦었구나 뭐 제주도 자연환경 다 좋으니 여기서 조금 더 보다가 다음 버스 타지 뭐 이러면 서로서로 기분 좋을 건데 이 뚱뚱한 놈아 내가 빨리 오라 했냐 안 했냐 누나 말을 들으라 했냐 안 했냐 이러면 이제 또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면 니는 또 뭐 어쩌니 저쩌니 입이 있다고 또 튀어나와가지고 가방에 누가 이 무거운 거 넣으니 안 넣으니 막 이리 되면 다음 버스 오고 막 싸움 나고 난리 나고 엄마 씨 괜히 왔다 엄마 씨 괜히 왔다 이리 되면 안 되는 우리 삶도 똑같잖아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사회에서건 어디서든지 간에 내 이 혀끝 하나에서 불행함과 행복함과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나쁜 말 한번 딱 하세요. 그럼 그거를 기회로 잡으세요. 뭘로? 당신에게 더 좋은 말 할 수 있는 기회로. 그러면 무한합니다. 내가 나쁜 말 하면 딱 남편이 아내에게 나쁜 말 하면 딱 했는데 아내가 오냐 잘 걸렸다 그래 가지고 같이 탁 내뱉으면 정신없이 막 불꽃 튀고 막 내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 안 나고 막 서로 난리가 나는데 남편이 한번 나쁜 말 탁 했을 때 아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때 좋은 말로 받아쳐주면 그렇게 나쁜 말 했던 남편이 뭐가 되겠어요 얼굴이. 내가 미쳤나 이런 말 안 할 건데 될 건데 오래 그래 잘 됐다 막 쓰이는 그치? 나는 한 마리 내뱉으면 막 10마리 20마리 다라라라라 떨어지니까 막 아유 니랑 있으면 안 됐다가 노트북 챙겨갖고 집 나가보고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혹시 남편이 한번 탁 내뱉으면 아이고 우리 조 집사님 오늘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 예수 믿는 박 집사가 또 이해할게요 라고 되면 조 집사님이 뭘 하겠어요. 그거를 그렇게 돼야지. 예수 믿니 안 믿니 교회 가리 안 가리 네가 막 교회를 막 가나 안 가 네가 집사가 막 이리 되면 서로 멱을 잡고 난리가 나니까 항상 이번 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에 내 혓바닥에 자문스를 딱 걸어두시고 항상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은 말 지혜 있는 말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 있으면 넘어가지만 똑같은 말이라도 지혜 없으면
그곳에는 마귀가 틈타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지혜가 있는지 지혜가 없는지 꼭 살펴서 내가 지혜 있는 자로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일주일 동안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